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해피바이러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분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19년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7년 동안 한결같이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또 2년 동안은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저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찾아 누리며 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을 찾아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응답을 찾아 누리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신분이 마귀 자녀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 필요한 수분과 빛으로 변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변화된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인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히 해결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배슬인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배슬은 바로 그릇이라 했죠. 세상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큰 그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나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며 확산시켜야 할 나라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사탄이 지배하죠. 사탄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트랜스미션인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없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우리의 미래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모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어린이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다 모여서 주일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는 아이들은요, 다르다니까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달랐거든요. 시대를 바꾸는 아이들은요, 큰 교회, 그런 교회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시골에 작은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들 귀하게 생각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 참된 소망을 여러분이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참된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뭡니까? 세계에 있는 것,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을 찾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응답을 찾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걸 누리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망하는 길 아닙니까? 세상은 장망성이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받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환경에서 답을 찾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 이 환경만 조금만 변화되면 좋겠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응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받는 시간에 생기가 돋아나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요,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도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응답을 찾아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럼 응답을 찾아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찾아 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죠. 그리고 보장된 미래를 찾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고 말이 이거예요. 오늘 이 일대지에 나오는 그 말씀 있죠? 그 언약의 말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응답이에요. 그걸 찾아 누리라고 말해요. 다른 걸 찾지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이런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상황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의 삶을 분주하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이에요. 또 예배 시간에 참석했어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 근심 걱정에 다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는 특정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을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받는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면은 여기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렇죠. 다른 것에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는 내가 순종해야 할 분명한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미션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했거든요. 이 글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걸 알겠다 그래서 알 것이다. 그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깨닫고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죠. 내 소원 아래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말씀 안에는 내가 붙잡아야 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받은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침에 일어나 찬송도 한 곡 부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한 후에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시예배거든요. 그 정시예배가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꼭 해야 될 일을 내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정시배를 드리고 아침에 기록한 미션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시배를 드리고 오늘 받은 응답을 찾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TV를 끄고 드라마 같은 거 이거 보게 되면은 정시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드라마는 안 봅니다. 잠깐 제가 봐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건 안 봅니다. 그렇죠. 왜 거기 빠져들어가면 그 헤어나오기 힘들잖아요. 그 시간에 정시배 드리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듣는 거죠. 그게 정시예배예요. 그렇죠. 그럼 꿈속에서도 뭡니까? 그 무의식 속에서도 그 말씀이 각인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하려고 제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시배를 드리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을 찾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 설 수 있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누구를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는 대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혼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혼자서 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혼자 설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받은 응답을 찾아 누리면은 사탄의 함정인 자기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에서 빠져나오면은 물질중심과 세상 성공중심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 되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응답을 찾아 누리며 먼 미래를 생각하며 후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인턴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은 삶이 보람이 있어 행복하며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아직도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0년도에는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른 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강단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자 그 말이에요. 다른 거를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구원사역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깐만 말씀이 아니라 강단을 두 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내가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강단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아멘. 찾아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지금 나라가 뭐 위태하다면 별 얘기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단을 따라가다 보니 마음이 평안해. 그렇죠? 아멘. 그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 여러분이 막 세상 따라가면서 여기 휩쓸리고 이 유행 따라 휩쓸리고 막 그렇죠. 이 세상 풍조 따라 휩쓸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불안하죠. 내 마음 평안할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러분 마음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에서 평안해요. 아멘. 북한이 쳐들어지면 상관없는 거예요. 미사일 때리면 여기 때리겠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때리지 않고 이 강화로 이사 오라 그래요. 왜죠? 저기 수도권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 여기 사는 게 더 낫다니까 지금. 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뭐 전쟁 나면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될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은 성도는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들 감사하며 그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